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29일 금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간절히 요청하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인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떼이며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포도원으로 결코 방치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데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도대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2절 말씀에 나오는 단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2절에 나오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이 세 지파는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북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땠냐면은, 시인은 북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4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기도에 노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바로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고 주변 이웃들의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시인이 처한 현실은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당한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멸망당했으니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냐라고 비웃는 게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등장하는 이 다툼거리라는 단어는요, 분쟁, 경쟁, 싸움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주변 이웃들이 멸망당한 이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놓고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당한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인데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어떤 사실들을 다시 언급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이 8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과거 애굽에 있었던 이 포도나무를 이 가나안 땅에 심으신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은 성경에서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신음하고 부르짖을 때 이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번영하고 많은 것을 누렸는지 10절은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과거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시절이었던 다윗 왕국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 왕국의 시대에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주변 이웃들을 두렵게 만들었고 정복했고 굉장히 다윗 왕국은 강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으로 아름다웠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12절과 13절을 보면 또 이렇게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을 하고 13절에 등장하는 멧돼지는 이스라엘에게 부정한 동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멧돼지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울타리를 허무시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포도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또한 숲속의 멧돼지들이 포도덩굴을 짓밟고 들짐승들이 다 열매를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이 포도나무가 완전히 짓밟히고 황폐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포도나무의 줄기와 가지인 이스라엘은 이제는 완전히 초토화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초토화된 그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분명 과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셨습니다. 과거 다윗 왕국 때 그랬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는 주변의 강력한 왕국들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북이스라엘의 참혹한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요, 완전히 짓밟히고 초토화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에서 이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17절에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인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보통 인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나타냅니다. 시인은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손을 얹어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이 시인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절망 중에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이 시인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크게 번영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포도나무가 짓밟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시인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절망 중에라도 탄식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오늘 시인은요, 참으로 절망적인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완전히 초토화되었으니 그 나라를 바라보는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이 시인의 마음은 오죽했을까요? 하지만 시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한나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인데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현실에 처해 계신가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또한 죽고 사는 것이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생사화복, 나의 삶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눈을 들어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이 나의 죽고 사는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아까베를 시청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좌절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아까베 이렇게 잘 마쳤고요.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